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편지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자기 약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약한 얘기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더 굳세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는 보통 어느 가정에 가보면은 특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은 웃음이 있죠.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같은 날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한참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좋고 젊음은 좋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단계를 알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한때는 거침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핑계로 해서 저는 끝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가를 향해서 그 다음번 마가를 다시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가가 선교에 좀 동행합시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할 거면 집에 있으라. 아마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때는 젊었을 때는 거침없고 담대한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바로 바울 자신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을 때는 혹은 건강할 때는 혹은 강할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은데 이제 연세가 들고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또 동시에 마음의 진솔함을 꺼낼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세가 드셔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자기가 들고 가던 입에 드시고 계시던 음식이 하나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 체면에 이걸 주워 먹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젊었으면 이거 주워서 안 먹었을 건데 내가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더라라고 하면서 주워서는 훅훅 풀어서 드시는 걸 봤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실 때 보면은 걷는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시구나, 좀 힘이 없으시구나.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바울은요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왜 사람을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 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날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누구를 찾냐 하면은 디모데를 찾죠. 9절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라는 말도 빨리 오라는 말인데 또 어서까지 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같은 글자 2개 하면 되잖아요. 빨리빨리면 다 되는데 바울은 어서 속히,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로 이 표현을 할 때는
같은 단어를 두 개 써는 거를 좀 수준이 낮은 글로 봤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글 쓰는 특징입니다. 어서 오라, 속혀 오라 비슷한 뜻이지만 그래서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빨리 오라고 할까요? 바울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네가 속히 와야 된다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떠난 이유와 그 다음 이유들은 다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디도야, 이 교회 좀 살펴봐라. 그레스게야, 너는 가서 그 사람을 꼭 좀 만나봐라. 그 사람이 요즘 낙심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지 않냐? 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떠나보낸 사람이고, 데마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요. 나 세상에 가서 돈이나 많이 벌랍니다. 라는 의미로 데마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데마가 천국에 갔다면 아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20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 정향교회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걸 어떡합니까?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또 누가복음의 저자였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당시에 의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 곁에만 있으면 누가는 자기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차 선교 여행에서 젊은 마가가 이 바나바를 따라 선교 사역에 동행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는 외삼촌이었거든요. 외삼촌을 따라갔습니다. 외삼촌이 선교 여행 간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지니까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시절에는 내가 마가와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애를 데려가냐? 선교팀 전체가 힘이 빠지는데 자기만 힘드냐? 다 힘든데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지. 그런 마가를 이제는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마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울이 보았거든요. 마가도 사실은 그때 한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선교 일행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마가도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가 내가 다시 한번 꼭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서운한 일도 있죠. 나 그 사람이랑 얼굴 안 본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그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내게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여기 나오는 이름들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각자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초 다녀와서 우리 일여전도의 권사님들도 다 바빠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잠시 하고 그렇게 도와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겠습니까? 정양교회가 자기의 일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새가족 나왔을 때야 3달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익히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나도 뭐 하나를 해야지. 여러분, 정한교회가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그런 점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기의 또 다른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이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카피톨리노라는 로마의 언덕이 있습니다. 전부 7개의 언덕이 로마를 이루고 있는데, 언덕이 높지도 않아요. 높이가 어떤 건 50m, 어떤 거는 100m. 이제 남산으로 말하면 남산 절반 정도 되는 높이의 언덕들이 로마의 7개가 오문도문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언덕을 따라서 이제 집들이 있죠. 그 중에 이 카피톨리노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이 돌의 지반이 약해요. 다른 돌들은 단단한데. 그래서 거기다가요 땅을 파고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지금 추워져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하에 습한 기운이 몰려오니까 바울이 추웠죠. 당연히. 그래서 옷 좀 가져와라. 내가 너무 춥구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옷을 벗어 두었겠죠. 내가 여기 좀 옷을 맡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 지금 드로아에 가면은 요즘 말로 하면 트로이라는 도시인데 역사에는 거기 가면은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뒀으니까 너 올 때 그것 좀 챙겨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 가져오라고 합니까?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책일까 아닐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인생 가운데 젊어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그 책은 좀 읽어야 되겠다. 구약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때는 신약 성경은 없던 시대입니다. 혹은 다른 의미의 책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하나 나옵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당시에 구리 세공업은 에베소에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리 세공업자가 하는 일은요 주로 우상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때는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얌전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렉산더가 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렉산더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 이름을 분명하게 짚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너도 그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인데 누군가는 다시 보고 싶다고 하고 누군가는 너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그 이름들이 남아서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인생이 어떻게 정돈되고 있는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16절은 사실은 더 큰 서운함인데요. 16절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은퇴가 가까워지는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일부러 묻지 않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의 목회에 대해서 몇 말씀 하세요. 근데 그게 묵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개척하면 교인들이 잘 안 늘지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하죠. 잘 안 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한 40년 가까이 목회해 보니까 사람이 꼭 많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 정신만 빼고 가면 그게 더 힘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저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죠.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와 분명히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실은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방 몇 사람 봤잖아요.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야,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가는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 죽겠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알렉산더는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만큼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한 사람을 주목해서 말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말고도 떠난 사람들이 많고 대적할 사람들이 많지만 다 바울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내일부터 목요일날 살펴볼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쭉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세월 이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을 정리하려면 믿음으로 살아간 세월이 있어야죠. 제가 추수감사주일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신 한 사람의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교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자주 가는 철물점이 있습니다. 가서 뭐 나사도 사오고 어떨 때는 뭐 부품도 하나 구해오고 이러는 철물점이 있는데, 그 철물점에 20대 후반 정도 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일이 참 바빠요. 철물점에 일이 많거든요. 철물점 한번 가보시면요, 도대체 여기는 물건이 몇 종류나 있을까? 수천 가지일지 혹시 만 가지가 넘을까? 제가 가서 뭘 찾으면 어디서 찾았는지 찾아와요. 그리고 늘 또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설명해주고,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참 성실한 사람인데, 저는 이번 성탄절날 그 청년한테 자그마한 선물, 우리 요즘 빵집에 가면 성탄절 되면요, 성탄절 모양으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롤케이크 같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도 결심하시고 저도 결심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그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누군가 하나에게는 예수님 오신 걸 알려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빵 갖고 가서 집에서 드시면 안 되고 꼭 누군가에게.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은 먼저 알게 되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는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영혼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성탄절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전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이분도 예수가 없는 모든 인생은 예수가 필요하구나. 세상에 뭐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관에서 넣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따가 가요. 이따가 금방 갑니다. 금방.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믿는 믿음 고백하면서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평생에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할 때에도,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또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만난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온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한 영혼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삶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완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왜 저 사람은 손해를 기꺼이 볼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 전하려고 손해를 본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